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제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그날이 되면, 그날에입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다시 은총과 부르짖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날이 되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날이 되면, 즉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부르짖는 심령을 주셨다. 즉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회개가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그러면 죄를 뉘우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죄가 씻김을 당하는가?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르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만 하면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조금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개가 될까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즉, 회개하는 것도 은혜지만 회개를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 열리느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들이 누구일까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다윗의 족속은 왕족,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은 제사장들, 관료들을 말합니다. 즉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심판이 있었죠.
그것을 씻김을 받을 것이다. 즉 회개를 해야 씻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보여주시는 그 셈이라는 것이 보혈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이다. 그래서 그 찔림을 통하여 보혈의 피가 쏟아지고 우리는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김받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방식들입니다. 예언이 됐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 보고서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그냥 신약 성경에 그냥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렇게 성취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조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그 죄에서 씻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이 되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당시의 우상이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에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삶 속에 많이 들어왔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던 선지자들도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지금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 특별히 우상들이라는 것들이 삶 속에 너무 많이 녹아져 있었죠. 이 시기 스가랴 시대는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시대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포로지에서 돌아와 보니 이미 사람들이 신앙과 우상이 뒤섞여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지 우상에게 예배하는 방식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너무나 사회 만연해 있었고 예언을 해도 그것이 우상에게 받은 예언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르게 예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상의 이름조차 이 땅에서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당시의 배경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구약의 출애굽기 모세 오경까지만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야 그거 왜 몰라? 하지만 이 당시는 대부분 구전되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한 뒤에 자기의 거짓말을 하고서 마치 권위를 실어서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신명기에는 이미 이런 것들을 경고를 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가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신명기 13장에는 그를 죽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 거짓을 끊어버리고 즉 우상을 다 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족이 오히려 나타나서 그를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즉 우상의 뜻을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만 해도 그날이 되기 전만 해도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지 진짜 예언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뚜렷하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저게 바알의 예언자들인데 근데 그 바알의 예언자들이 예언하면서도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면 털옷을 입었습니다. 한참 앞에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바알의 선지자는 뚜렷하게 구분이 됐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70년 동안에 헷갈려 버린 거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털옷을 입고 예언을 하다가 이제 모두가 폭로가 됐습니다. 야, 저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다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털옷을 벗고 나서 나 그런 거 없는데 털옷을 벗으면서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원래 선지자 아니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바알 선지자들은 몸에 상처를 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비를 부르나요? 바알을 막 부르면서 몸에 상처를 내죠. 그래야 바알 신이 움직인다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관습들은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 전에 막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상처를 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 상처는 뭐냐 했더니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라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바알 신은 풍요를 주는 신으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럼 현대는 그런 신들이 없어졌을까? 현대는 눈에 보이는 신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삶 속에 들어와서 부를 축적하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훨씬 더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모든 문화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만 벌면 돼. 축복만 받으면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내가 돈만 벌면 돼. 힘만 가지면 돼. 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됐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과 재물을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죠. 그게 바알신이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다 축복으로만 표현하다 보니 하나님과 재물이 섞여버린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절에서 9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목자를 치라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에 스가랴가 이미 예언했던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불러서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목자들을 제거하라. 그래서 정말 그 잘못된 목자들을 제거하자 양들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자신의 삶에서 끊어버립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견됐다는 거죠. 예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라고 하죠. 내 목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 목자인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목자를 치죠. 이사야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창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죠. 양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그 손을 들이우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스가랴 이 13장 7절의 말씀을 비슷하게 인용합니다. 예언된 대로 내가 배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알려준 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배척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처럼 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죠. 근데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건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쳤던 유대인들은 결국 점점점 밀려나고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되는데 주후 60년, 70년 어간부터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실질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혹독하게 박해가 막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들이 은과 같이 연단되고 금과 같이 시험을 이기고 나와서 정말 정금 같은 교회가 되죠. 그러면 3분의 1만 남아서 끝인가?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점점 일으키시고 300년이 되면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엎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 녹아져 들어와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삶 속에 녹아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삶을 완전히 도려내기 전에는 사실 우상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 예언을 들어보니 그날이 되면 저게 다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우상에게, 즉 바알 신에게 너무 풍요의 신에게 다 도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물질을 쫓아가면서 권력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처럼 하는 행동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는 수많은 우상들, 잘못된 생각들, 그것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언된 말씀처럼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